반갑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성전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알고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지요. 세상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아무리 찾아봐도 땅끝까지 가봐도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우리끼리만 타고 가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서 함께 타고 가는 구원선이요 생명선인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서 함께 타고 가는, 함께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는 구원선이요 생명선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성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못하게 하시고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6장 전체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나요? 7년입니다. 6장의 맨 마지막 끝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러분이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끝이 납니다. 열왕기 하 마지막 장에 보시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느낌은 아픔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계보를 그 의미에 초점을 두고 적었듯이 이 열왕기서도 역사서이지만 역사서로 보지 않고 선지서로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적 마음으로,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묻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성전을 어디로 갔는가? 이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대단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한 왕이었죠. 지혜의 왕으로 아주 따라갈 자가 없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부강했으며 태평성대를 누렸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척이 300명이나 되는 역대의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얼마나 풍성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은이 돌같이 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왕을 아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수많은 동족들이 죽고 어린 아이들이 돌에 베어침을 당하고 젊은 청년들이 죽고 수족이 묶여 바빌론 나라의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깝게는 므낫세로 보지만 길게는 이 솔로몬 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모습의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신명기 율법서의 17장에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왕을 원하여 왕이 세워질진데 그 왕은 이스라엘 왕은 이루어야 한다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왕정시대가 왕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왕은 대표성을 의미하죠. 솔로몬 이전 왕이 아니라 솔로몬 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를 끌려가서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우리도 일제 36년의 그 아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아픔을 겪고 나서 돌아와 보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혹은 민족에게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고 또한 쇠퇴하는 국력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역사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영광의 때를 회상하며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의 순환을 배우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조선시대 왕궁인 경복궁이라는 위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크고 장엄한 경복궁은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에겐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6장을 통하여 솔로몬 왕국의 화려함을 기술하고 있는 저자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지금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화려한 성전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전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라고.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다르습니다. 성전 중심적인 나라이죠. 성전이 무너진 것은 나라가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열왕기상 6장을 보면 그 구조를 보면 참 이상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 건축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외부를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까지는 성전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절까지는 성전 문에 대한 기록과 함께 성전 건축의 그 역사가 마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전 건축이 마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공사를 마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고서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이제 내부 공사가 들어가는데 내부에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는데 성전 건축이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가장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별 힘이 없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조건부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1절에서 10절까지는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이 성전 길이가 6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조건부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헌신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정말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네가 비록 성전을 건축한다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무너진 교회를 건축하고 증축한다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 솔로몬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솔로몬의 중심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에 있어 이 축복의 조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성전 외부 공사를 하고서 주신 세 가지 행하라는 동사는 첫째는 내 법들을 따르라입니다. 이 따르라는 말은 순종이요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내 법규 안에서라는 말은 특별히 제사법인 제사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 드릴 때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율례를 행하며 라는 말인데 이것은 백성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조항들입니다. 세 번째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째는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법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며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이 세 가지 행하라는 축복의 조건은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고서 성전 건축이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디 있느냐면 8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8장 9절에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행하는 말을 솔로몬에게 행할 것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한다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 백성의 삶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죠. 성도는 성전 안에서 늘 살고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교회 안에서 늘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떤 디자인으로 건축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문양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의 건축보다도 건축물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나요? 구원하신 결과가 무엇이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성막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출애굽이 끝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성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모양의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를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과 늘 광야에서 함께 행동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함께 하시려고 이 성전을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의 개념은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의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행실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맞는 거룩한 삶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은 마치 금으로 성전을 장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바로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외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열왕기상 6장에서 열왕기상 저자가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하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솔로몬 성전에 대해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토록 장엄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한탄하면서 쓸 수 있다는 측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 성전은 왜 영원하지 못했는가? 솔로몬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열왕기상 6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성전된 우리가 어떤 성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에 의해 상처를 입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아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다 말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성전 외곽만 세워놓고 성전 내부는 하나도 짓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딱 주시고 성전 건축에 다 마쳤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전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입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성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다 말고 왜 말씀을 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다 말고 또 말씀만 주시고 또 성전 건축이 다 마쳤다고 하셨는가를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또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선교 방송 위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